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농사와 관련된 것도 씨 뿌리는 것과 관련된 것을 비유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좀 관점이 다르죠. 지난주에 들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떤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잘 키울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 씨앗이 뿌려진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악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으로 하신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름철 농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김매기입니다. 뜨거운 햇빛 덕분에 식물들이 쑥쑥 자라나는 시기인데 잘 자라야 할 작물들만 아니라 좀 안 자랐으면 싶은 잡초들 역시 아주 잘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농부들은 밭에 이제 잡초가 보이는 족족이 그것들을 솎아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작물이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잘 빨아들여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잡초들 역시 나름의 생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작물과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이죠. 그래야 농부가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뽑혀나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밀도 가라지도 모두 외떡잎 식물의 벼목, 화목과의 한해살이 풀로서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 많은 농부가 아닌 이상 이파리만 올라왔을 때에 그 둘을 구분해 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고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아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농부들이라면 그러한 손실을 약간 감수하더라도 가라지를 찾아내서 뽑아내버릴 텐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악인들에게 바로 벌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혼내시고 단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물론 식물의 경우에는 가라지가 밀로 변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뉘우치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제일 독서로 든 지혜서에 잘 드러납니다. 당신께서는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라고 지혜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악을 없애버리시지 못하신다거나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답송의 시편이 노래하듯이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한정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가 다 찼을 때, 곧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불태울 것이고 밀은 곡간에 넣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모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것이 내 개인적 차원에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이든 그때에 심판받을 그날에 내가 주님 곳간에 들어가기 합당한 밀로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속간에서 불태워버리게 될 가라지로 살아갔는가는 우리들에게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곳간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의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십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